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과 주의 크신 섭리를 깨닫고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아모스서 4장을 오늘 같이 나눌 때 주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그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깊어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귀로만 듣고 멈춰버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길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어제 아마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많이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뉴스나 오늘 이렇게 보도 내용 걸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으므로 뭐 감독을 갈아치워야 되느니 선수들이 왜 이 모양이니 또 뭐 우리나라 이제 뭐 감독은 뭐 감독도 못하냐 별 이야기들이 지금 뭐 난리하고 난무가 났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누굽니까? 손흥정 그 감독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남아요. 그분이 이 경기가 있기 전부터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안컵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면 안 됩니다. 경기를 아직 치르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신히 16강 통과하고 8강 통과해서 이제 4강으로 올라갈 문턱까지 왔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우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선수들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실력도 안 되고 후원도 안 되고 잘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우승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승을 한다면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기본기도 잘 돼 있고 훨씬 더 많은 투자와 그리고 그동안에 관심을 가져주게 한다면 몰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하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문득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그릇인데 복을 잔뜩 거기다 구겨 넣어버리면 그릇이 터지거나 깨지거나 박살나버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아모스서 4장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형태와 모양은 갖추고 앉아 있는데 내면은 전혀 주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거의 136년 정도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신앙의 기초 아래서 얼마나 이렇게 나라가 강건해지고 잘 세워진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달려온 것 같은데 이제는 중요한 게 신앙의 내실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 허우대만 멀쩡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이 4장의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경고하였으니 이제는 알아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좀 낮에 시간이 되어서 아내를 좀 도와서 저 설거지를 좀 했어요. 설거지도 하면서 그날 좀 설거지양을 좀 잔뜩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무료한 것 같아서 그 뭐죠? 이름이 까먹었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길래 그걸 좀 잠깐 봤어요. 일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문단속이 뭐요? 하고 좀 이상하게 좀 봤는데 내용 속에서 주는 생각이 참 깊이 와닿습니다. 일본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핵으로 인한 피해, 원폭에 대한 피해, 또 한 가지는 지진입니다.
지진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 그 트라우마와 상처에 대한 것을 그 영상 속에다 담아놨는데, 보니까 거기 나오는 그 누굽니까? 주인공이 스즈메라고 하는 한 학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소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 단속하러 다녀요. 무슨 문 단속을 하러 다니나 봤더니, 지진의 기운이 시작되는 그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지역 일대가 피해를 입는다고 그걸 닫으며 다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둘이 연관이 돼서 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곳곳에서 지진이 나므로 정신적 공황 상태, 그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우리 리더분들하고 일본에 한번 수양회를 갔다 온 적이 있죠. 그때 일본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에 뭔지 말할 수 없는 회색빛을 보게 돼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늘 불안한 삶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은연중에 살짝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치유와 위로를 위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을 하나하나 닫아가면서 그 안에서 상처 입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복해 나가는, 그 옛날에 쓰나미 때 크게 일어났던 그 상처를 다시 보다듬으면서 지금 거기로 본다면 1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회복을 바라보는 거기에 치유의 과정들을 기록해나는 걸 보면서 아마 그것을 겪은 세대들은 그걸 보면서 많은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 복음 전도율이 우리나라만큼 넓지가 못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문득 오늘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언제 내일이 준비되일지, 오늘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인생의 근본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화나 거짓된 말들에 속아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를 보니까요, 어떤 시대였냐면 사회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넉넉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또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고, 어떻게 보면 신앙하는 겉모습을 보면 이들에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어 보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표면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들여보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나와요. 자, 오늘 2절을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너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시겠대요. 심지어 너희 남은 자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표현했는데,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부인들아, 그런 이야기예요. 여인들이요, 너희들의 그 삶을 내가 다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평안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을 다 이방 땅에 마치 낚시로 고기를 낚아채듯이 너희를 다 끌고 가서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며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넉넉하고 여유롭고 편안하니까 생계를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서 이런저런 그냥 공상을 하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저 옷 입었다 벗었다 침상에 뒹굴렀다 막 이러면서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 이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은 그걸 누리기 위하여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겨운 자들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너희 것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편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눈물과 땀을 너희들이 어찌 외면할 수 있냐. 지금 오늘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오늘 그들을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라고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작업들을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속 일하셔 왔건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자만 되면 되는 거고 재물이 많으면 되는 거고 나만 건강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 아래 갇혀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낱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도 한다라고 그걸 마치 드러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에게 고난도 주셨고 시련도 주셨고 심지어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어려운 과정도 이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안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버리고 내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다시 우리를 잘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요 아무 데다 낳지 않고 자기 높은 벼랑 끝 둥지에다가 털을 많이 넣고 푹신푹신하게 마치 비단방석 깔아놓은 것처럼 거기다 낳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점점점 자라서 몸집이 커지면 그 다음부터 어미 독수리가 먹이를 계속 물어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젠 스스로 날도록 해요. 근데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둥지에 있는 그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털과 모든 이런 재료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칠은 나뭇가지들이 몸을 찔러대니까 그때서야 이제 몸을 꿈틀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던져서 나르도록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새끼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강한 새로 만들기 위한 어미 독수리의 깊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그 진노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안정이나 정신적 안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멀리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율법을 기준하여 살 때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기준이 되었지 자기 생각 좋은 대로 갔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깨닫고 가는 게 옳은 길이지 내 욕심 내 생각 고집부리며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복이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결국에 가서는 멸망의 길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 의미에 의해서 오늘 4장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인생이 불안정할 때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주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그럽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철썩거리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 걸 안 보십니까? 하고 주님을 깨우시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주님을 언제 깨우냐면 풍랑을 만나야 그때 깨워요. 아닐 때는 주님 그냥 깊이 주무소서 나는 그냥 내 길 가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좌표를 수정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영적 감동에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줄 모르니까 오늘 5차례에 걸쳐서 계속하여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들에게 기근을 내릴 것이니라. 또 하나는 선택적 가뭄을 주시겠대요. 어떤 지역은 비가 오게 하고 어떤 지역은 오지 않게 하여서 추수가 있는 곳도 있게 할 것이고 추수가 없는 곳도 내가 있게 하리라. 심지어 바람으로 인한 재해 또 메뚜기로 인한 재해를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니라. 심지어 전염병과 전쟁을 일으켜서 심지어 지진까지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의 재앙을 내렸는데도
이들이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은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세요? 하고 따지거나 항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1절을 봅니다.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사치와 방탕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치와 방탕과 불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요, 너희는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 그리고 그들 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술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힘들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 술이나 가져와, 거기서 울고 앉아있지 말고, 이렇게까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는 건 가장 비옥하고 넉넉한 걸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의 넉넉함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그 눈물과 땀, 그 핏값으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율법에 의해서도 돌아보라고 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아나, 그리고 과부나,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누리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겉으론 모든 걸 풍요롭게 누리는 듯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그들의 돈을, 또 가난한 자들의 모든 삶을 곤고하고 어렵게 하여서 그것을 착복하고 누렸기에 하나님이 지금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과 힘이 없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사회적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로 인하여 사치와 방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하다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알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실 가운데 수많은 경고와 사인을 주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물질적 부여와 넉넉함을 누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원조와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고 버텨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비롯하여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을 만한 이제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건강, 재능과 지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 커피 소비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커피는 하나도 나지도 않는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소비가 잘 될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대요. 우리나라 그 믹스 커피 있죠. 이거는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환상의 비율이래요. 어쩌면 이렇게 설탕과 그리고 이 커피와 이거를 이렇게 크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전 세계 누가 마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배합을 너무 잘했대서 이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요, 언젠가 이 방송에서 에티오피아가 이 커피 원산국의 시작인데 거기가 처음 커피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커피 나는 그 마을을 이렇게 취재한 것을 봤습니다.
그 동네는 진짜 커피나무가 말할 수 없이 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커피를 연구하는 어느 그 학자 한 사람이 계속 거기를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다 그 원두를 채취하더라고요. 그 이렇게 커피 열매들을 따는 일들을 하는데, 그 열매 상황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데, 그거 어떤 때는 막 안쓰러워요. 그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그거를 어려서부터 생업으로 삼으면서 사는 걸 보니까, 어떤 땐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도 그 어린 아이들의 수고와 땀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한 번쯤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음식을 대할 때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함이 낭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도, 굶고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도 많은데, 그것이 우리가 남아들고 버려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내는 그 나라의 거기 그 캐내는 모습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걸 캐내기 위해서 어깨에다 자루를 메고 그 흙을 계속 퍼날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 손끝에서 반짝이고 있는 그 보석 하나도 어떤 자의 눈물이고 누군가의 피땀이 베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들이여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도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는 사도들로부터 처음 교육을 받고 신앙 지도를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요. 근데 그 그레고리가 남겼던 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치와 방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남겼던 글을 제가 조금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들 외에는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사치와 허영을 추구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누군가가 울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슬픔과 고통스러운 형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식탁에 진수성찬을 올려놓고 호의호식을 하려고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헐벗게 하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소산을 얻게 하시고 재능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을 때 이걸 통하여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또 많은 재물들을 통하여서 결코 이것이 내 자신의 만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과시가 아니라 더 어찌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름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4절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기뻐하는 바니라라는 것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제사와 절기와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도다. 오늘 그걸 말씀해 준 장면이 바로 이 앞절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라는 게 뭐냐면 이에 음식물이 닿지 않게 하시겠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들에서 너희의 이빨을 쉬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빨이 쉰다는 의미 이해되시겠어요? 음식을 씹을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어떤 희화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것이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라고 그랬어요. 모든 곳에서 먹을 것을 떨어지게 하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돌아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곤고하고 내 삶이 형통해지지 않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수없는 말씀을 듣고도 읽고도 그걸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 왜 내게는 복이 없을 거라고 녹두리하고 앉았다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이 오늘 이 4장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젖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스프를 끓일 때 보시면 자꾸 젖어야지 밑에 떡이 안 져요. 곱게 하려면 잘 젖어야 그게 제대로 된 음식이 되듯이 가만 내버려두면 굳는 음식들도 있고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괜찮은데 가만두면 굳어버려요. 마찬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심령은 안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면 너희의 심령이 강팍하도다 그랬는데 이 강팍이라는 건 마치 진흙이 말라붙어가지고 딱딱인 것처럼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강팍하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가 언제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를 마음을 점검하고 돌보지 않으면 심령이 강팍해져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도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도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굳은 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밭이 4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돌짝밭, 길가, 또 가시떨기가 있는 것, 그리고 옥토가 있어요. 옥토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고 양육이 되면 가장 좋은 땅이 되어서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아름다운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주님이 경고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처럼 7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왜 돌아올 줄 모르느냐 하고 계속하여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차례의 재앙을 보내고 7가지 징조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너희들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따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긴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고 변화했는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전통은 자랑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본은 보이지 못하는 미련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범했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교황제도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일단 성당의 그 웅장함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장식한 물건들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굉장한 의식과 의미를 부여해요. 캐톨릭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성화가 굉장히 발달했고 장신구가 발달했고 예전이 굉장히 발달해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걸 통하여 마치 경건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시작됐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인데 자꾸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교황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만들어온 제도에 어떤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적 역량이 자꾸만 약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막고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과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는 마음은 상관없어요. 겉모습만 잘 되면 된다고 다른 것에 분주하고 바빠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붙들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가 이런 말씀으로 전개하면서 마지막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마지막 12절로 13절 끝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모든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고백입니다. 말로만 겁박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한 것,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한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고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걸 또 한 번 다짐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붙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리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은총을 입을 만한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영생과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본향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천국의 상급과 영광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마지막 심판의 경고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3절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산들을 지으며 13절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회복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은 산을 지으신 분이다.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침을 어둡게도 할 수 있고 땅을 높은 데를 밟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고 이렇게까지 선언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옳으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수없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기를 무려 5번이 넘도록, 그러기를 무려 7번의 징조를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혼낼 때 그래요. 3살까지 안 하면 너 혼난다 그래요. 그건 싫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안 해요. 그래도 또 기회를 줍니다. 2 반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2 반의 반. 기회 줄 때 빨리 돌아와 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와 사인입니다. 그때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건 뭐예요? 매를 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깨닫고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믿겠다는 말, 이 다음에 잘하면 하겠다는 말, 그런 말들로 우리의 구원을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이 들려졌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왜 하지 않았을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벽한 인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의 정직한 마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솔직한 마음을 내게 보이라. 너희들의 그 마음을 보고 내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고 기회를 붙드는 자들에겐 구원의 길을 여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아주 무섭고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아도 주님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누룩 없는 떡처럼 부풀어 있지 않아도 때로는 자꾸 넘어져서 여기저기 상처 있고 찢어지고 또 넘어져서 우리의 어떤 아픈 곳이 많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상처는 싸매주시고 눈물은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 아니 이들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도 다 드렸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순제도 드리고 심지어 낙헌제까지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표면적인 모습 이전에 내면을 들여다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오늘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과 불의함에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의 숨은 감정들을 오늘도 지금 타치하세요. 건들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오늘 그래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한 자리에서 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설렜던 그 감정들, 떨렸던 그 마음들, 주님 때문에 기뻤던 그 감정들이 어디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심으로 가려져 있고 분주한 세상 일에 우리 시선이 돌아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주의 영광과 은혜와 복을 담는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